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강의 두 번째인데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이 하늘을 한 번씩 보세요. 하늘이 정말 파랗죠. 하늘을 보고 있으면은 마음의 걱정이나 근심이 잠깐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또 분노의 감정이나 화가 나는 감정도 이렇게 수그러들게 됩니다. 그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내 마음에 이렇게 화가 났던 것도 쫙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땅만 보고 살지 마시고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 디스크 있는 사람 있잖아요. 목 디스크나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보면 그 허리 디스크가 낫게 된대요. 목 디스크가 다 하늘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땅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하늘을 한 번씩 보시면 여러분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합니까? 하늘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저 새가 나는 하늘, 구름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하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 그런 하늘이 생각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늘이라는 말이 영어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스카이고요, 하나는 헤븐입니다. 스카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공간이죠. 하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비행기가 떠다니는 그 하늘이죠. 그 하늘이 있고요, 헤븐이 있어요. 헤븐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자, 지난주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했죠. 자, 복음이 시작됐다.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된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뭐가 기쁜 소식이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 복음이 이제 시작됐어요. 어떻게 시작됐는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시작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세례를 받으면 내 죄가 없어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천국이 스카이일까요? 헤븐일까요? 예? 헤븐이겠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된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실 텐데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한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자, 여기 또 하늘은 스카이일까요? 헤븐일까요? 스카이예요? 헤븐입니다. 헤븐. 여러분 스카이가, 저 하늘이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헤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이 말은 하늘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제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럼 비둘기가 성령이냐? 그거 아니죠. 비둘기는 자유와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누가 들었느냐? 누가 들었을까요? 마가가 들었을까요? 마가가 들어서 그걸 기록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마가와 함께 계속 같이 다니고 함께 사역했던 베드로가 그걸 봤을까요? 또 그걸 들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음성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은 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했겠죠?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한테 아마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에게 그걸 전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들은 말씀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음성을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격적인 분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인격적인 분인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생각하고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 있으시죠? 자녀들 있으시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요. 말 안 듣고 말썽 피우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둘 중에 어떤 자식이 이쁩니까?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자식이 이쁘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아들이 있잖아요. 제 아들이 있잖아요. 이 녀석이 학교 다닐 때 좀 속을 썩였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재수를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일본에 있는 대학에 다닙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거 대학도 못 갖고 저렇게 빈둥거리다가 저거 사람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아들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너무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 여러분 이 관계 안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비유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그렇죠? 탕자의 비유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한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비유잖아요.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한테 포도원을 맡기고 먼 타국에 가서 포도의 소출을 좀 얻을까 해서 종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능멸하고 때리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근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면서 봐라 저 상속자가 온다 그러고 저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죠. 또 있어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 거. 여러분 그 비유도 들어보셨죠? 임금이 자기 아들 결혼식에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쁘다가 그 초대에 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리와 시장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한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입니다. 다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비유에서 아버지는 거의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이런 여러 비유 중에서 제일 유명한 비유가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그 비유 다 아시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탕자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예요, 둘째. 둘째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한테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잔치집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누굴 말하는 겁니까? 둘째 아들을 말하는 거죠. 탕자 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죄짓고 살다가 뉘우치고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뭘 말하는 거냐?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는. 회개한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뭐예요? 큰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 아들이에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죄를 졌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하겠어요? 죄 짓지.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다는 건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말하자면 죄를 져본 적이 없는 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죄 짓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니까 큰아들이 와서 동생을 위한 잔치에 이제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요. 결국 그 잔치에 큰아들이 들어갔다는 말이 없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설득을 하는데 비유가 그렇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이에요. 둘째는 맨날 사고만 치고 사고 뭉쳐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뉘우치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여러분 같으면 잔치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뭐? 이렇게 성의 없이 대답을. 잔치 하죠. 잔치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걸 보고 큰아들이 삐진 거예요. 아빠는 왜 동생만 이뻐합니까? 나는 한 번도 말이야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말 다 들었는데 다 순종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맨날 사고만 치던 저놈 저거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들어가자는데 막 아버지를 뿌리치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편한테 시집을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를 말씀하셔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열처녀의 비유에 그 신랑이 누굽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인데 이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아내는 누굴까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님이 부모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아내인 교회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어떤 세례였다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런데 죄도 없는 예수님이 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죄도 없으신 분이. 자, 아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 착한 큰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베푼 잔치에 안 들어갔다 그랬죠. 자, 그 큰아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큰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첫째 아들이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길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내려오셨다면 하나님이 자기 큰아들한테 이 말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은 이게 모태신앙이고 큰아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모태신앙이고 둘째 아들은 체험적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더 심오한 뜻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잖아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되는 걸까? 여러분 아까 탕자의 비유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다. 이 말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게 죽었다 살아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자, 그러면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탕자 아들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곁을 떠나서 죄인들과 함께 그리고 너한테 와서 바로 세례 요한 너한테 와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플 손가락이 없다고. 자식이 10이면 그 10명이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표현된 그 속담입니다. 또 하나 우리 속담에 이 말이 있어요. 형만한 동생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형이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모 마음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큰 아들이라면 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신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혹시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뭔지. 왜 아버지는 저 말썽꾸러기 둘째 아들을 사랑하실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탕자에 나오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 첫째 아들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곁을 떠나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죄인들을 볼 때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긍휼한 마음을 갖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